신종 또 코비드가 유행하고 또 날씨도 왔다 갔다 한 와중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쪼록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건강과 영적인 평안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15가지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쭉 살펴봤고요. 지난주까지 7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에 대해서 우리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게 온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일까? 우리는 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를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일컬어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모세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내가 속한 민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거든요. 모세가 분노했어요. 달려들어서 단 한 주먹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고요, 급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온유한 사람이냐 보면 결코 모세는 온유하지 않아요. 불같은 사람이고 급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씀하는 이 성경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 구스라는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구스 여인은 아주 전형적인 흑인 여자예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냐 했을 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었고요. 그래서 모세의 그 아내였던 십보라도 이미 죽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십보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받았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애굽 땅에 살던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함께 따라서 출애굽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느냐? 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 모세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그러면 짝꿍처럼 나오는 인물이 있죠.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도 본래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혈통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느냐예요. 나중에 후대에는 좀 달라지지만 초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성격은요, 신앙 공동체 성격이 아주 강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족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나인데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은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비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비방하다 보니까 아예 모세의 지도력 자체를 흠집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과 더불어서 다투거나 싸웠으면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왜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예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과 모세가 분열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세를 깎아내리는 와중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반박했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혈기를 두높였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원래의 모세의 모습은 그건 분노해가지고 당장 그들을 내치거나 뭔가 결단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을 들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야, 아론아, 미리암아, 내가 어떤 선지자에게 말을 하려면 그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내 뜻을 알린다. 그런데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에게 대면해서 말한다. 왜냐?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이다. 너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세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는 내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서서 모세를 편들어 주시고 모세의 입장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미리암의 전신이 나병이 들어요. 머리끝부터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야,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해도 적어도 7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을 짐 밖으로 7일 동안 격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을 때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 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라는 사람은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단 한 주먹에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까지.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나라가 멸망하는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었어도 나 타고난 성격은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지르고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성질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입장,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건 뭐냐? 내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내 성격이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욱하고 내지르고 싶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항상 다스려지진 않아요. 이런 모세가요,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에 질려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을 때 성질이 나가지고 지팡이를 휘둘렀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외쳤어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성질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성질을 부리느냐. 모세야,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쯤 되니까 그 정도로 참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그냥 지팡이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다듬어진 그 모세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저 그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 타고난 성격들, 모나고 두드러진 성격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듬고 다듬어서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하다는 게 뭐냐? 모세는요, 자기의 일을 자기가 변호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호했어요? 하나님께서 변호하셨어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면 벌써 마음속에 욱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는 걸 어떻게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내 친한 사람, 내 말 들어줄 사람 다 전화하고 가서 밥 사줘 가면서 계속 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모세도 얼마든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잠잠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온유함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 내 억울함과 내 마음의 답답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온유함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서면 분열이 되고 내가 나서면 다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평화가 이루어져요.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평가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함께 짊어지는, 그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신다라는. 온유함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준 마음이 온유함인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 때 정말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온유한 심령이 어떤 의미냐? 2절에서 설명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사람의 잘못한 거, 그 사람의 부족한 거,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성취돼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돼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의 짐을, 부족한 것들을 내가 함께 나눠줄 것,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질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 실천된다. 그게 온유함의 세 번째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온유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신사적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젠틀로 번역하기도 하고 모아 노블로 번역하기도 해요. 한글 성경 다른 번역에서도 이걸 고상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해.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여 있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과 연관이 깊어요.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 저는 많은 번역 중에서 제 마음이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 마음이 트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활짝 트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깊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쉬운가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물론 이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들이요, 내 노력과 내 수련의 결과로 맺히는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의 첫 번째 의미는요, 타고난 내 성격이 잘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며 삽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억울함과 내 분노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온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함은요, 다른 사람의 약함과 심지어 그 사람의 범죄까지도 그것을 나의 문제로, 내가 짊어질 짐으로 알고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어요. 비난과 정죄는 저 뒤로 미뤄두고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줍시다. 잘못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에게 괜히 비난과 정죄에서 확인시켜 줄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줍시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받아줘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받아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말. 구약에서 땅은 토지를 의미했어요. 신약에 와서 이 땅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타고난 성격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